1849년 12월 22일 새벽,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 세면오브스키 광장. 28살의 청년이 기둥에 묶였습니다. 눈 덮인 광장 한가운데 그의 앞에는 소총을 든 병사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는 정치범이었습니다. 금지된 책을 읽었고 금지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차르 정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눈가리개가 씌워졌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집행 중지. 차르의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아니, 공포를 주기 위한 연극으로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총살 직전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의 부재였을까요? 그 후 그는 시베리아로 보내졌습니다.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인 채 4년간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4년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밑바닥을 봤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인 곳을, 신이 침묵하는 곳을. 그리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벌, 백치, 악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것들은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죽었다 살아온 인간이 죽음 너머에서 본 것들의 기록이었습니다. 퓨도르 도스토예프스키. 그는 위대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형대에서 살아 돌아온 증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불안한 소년에서 시작해 사형대를 거쳐 시베리아를 지나 마침내 인간 존재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그가 남긴 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질문이었습니다. 신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주는가? 1821년 10월 30일 모스크바의 한 자선병원 건물 안 지하 숙소. 퓨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미하일은 가난한 군의관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편집증에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 어머니 마리아는 조용했습니다. 다정했지만 늘 아팠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유년기는 어두웠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 폭력, 그리고 돈 걱정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공포를 배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불안을. 그가 16살 때 어머니는 결핵으로 죽었고 18살 되던 해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농노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농노들은 그의 아버지의 잔혹함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살해하였습니다. 죽음, 폭력, 배신. 이것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푸시킨, 고골, 실러, 발자크. 그는 거기서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고통받지만 의미 있는 삶들을.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졸업 후 그는 잠깐 군복무를 했지만 곧 사직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1846년 25살 도스토예프스키는 첫 소설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가난한 하급관리 마카르 데부시킨과 고아소녀 바르바라 사이의 서신.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 가난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평론가 벨린스키가 이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는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고골이 나타났다. 하룻밤 사이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 문단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젊고 재능 있고 유망한. 하지만 영광은 그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문단은 그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살롱에서 그는 환영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다음 작품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감을 아는 채 그는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분신, 주인, 부인.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첫 작품의 성공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대평가된 작가, 고골의 모방자. 벨린스키조차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사교 모임에서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었고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명성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외부의 인정은 내면의 공허를 채울 수 없습니다. 칭찬은 일시적이고 비난은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1847년 도스토예프스키는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에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금지된 모임이었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자유주의, 서구 사상을 논하는 곳. 차르 니콜라이 1세의 러시아는 엄격한 검열 국가였습니다. 혁명 사상은 당시 중범죄였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여기서 금지된 책들을 읽었습니다. 프리에, 생시모, 푸르동.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꿈꿨습니다. 평등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하지만 1849년 4월 23일 차르의 비밀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서클의 회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페트로 파블롭스크 요새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신문, 대질신문, 재판. 11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28살의 청년에게. 1849년 12월 22일 세면노프스키 광장. 도스토예프스키와 다른 죄수들은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광장은 새하얀 눈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중앙에 3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총살형 집행대. 먼저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반역, 국가 전복 음모, 형량은 사형. 첫 번째 그룹이 기둥에 묶였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겨냥.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나중에 이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나는 5분을 살 수 있었다. 5분. 그것은 엄청난 시간이었다. 5분 안에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삶, 어머니, 형, 쓰지 못한 소설들, 그리고 질문. 신은 있는가?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는가?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총구가 그를 향했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 나팔소리. 집행 중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차르 니콜라이 1세는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공포를 주려 했을 뿐. 사형은 시베리아 강제 노동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그의 형 미하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 삶은 선물입니다. 매 순간이.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신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인간, 오직 인간만. 이 경험은 그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것을 소설로 물었습니다. 신이 없다면 무엇이 인간을 붙잡는가? 1850년 1월, 도스토예프스키는 쇠사슬에 묶여 시베리아로 향했습니다. 옴스크 감옥, 4년간의 강제 노동형. 그는 죄수복을 입었고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살인자, 강도, 폭력범들과 함께 감방에 갇혔습니다. 범죄자들 속 귀족 출신 작가. 처음에 그들은 그를 귀족놈이라 부르며 증오했습니다. 그를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할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관찰이 전부였습니다. 범죄자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고통받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살인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어떤 강도는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잔혹했지만 동시에 다른 동료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선과 악은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한 사람 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서 선택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면서. 4년 후 1854년 도스토예프스키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의 한 소도시 세미팔라티스크에서 병사로 복무해야 했습니다. 1857년 그는 마리아 이사예바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미망인이었고 병약했으며 불안정했습니다.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글쓰기를 이해하지 못했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마리아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1859년 마침내 10년 만에 그는 상트페테부르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죽은 자로 나갔던 사람이 산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고 경험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의 기억, 범죄자들의 얼굴, 죽음 앞에 침묵. 그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대 도스토예프스키는 다시 문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죽음의 집의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시베리아 감옥에서의 경험을 담은 소설.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864년 아내 마리아가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같은 해 형 미하일도 죽었습니다. 형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형과 함께 운영하던 문예지가 파산했고 그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도박. 도스토예프스키는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 룰렛, 카지노. 그는 유럽 도처의 도박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왜 도박을 했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기 위해 도박을 했습니다. 룰렛을 돌리는 순간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걸고 잃고 다시 걸고 모두 잃고 그 순간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선택의 무게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파멸은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왜 나는 멈출 수 없는가? 왜 나는 스스로를 파괴하는가?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어둠을 발견했습니다. 간질. 1860년대 중반부터 그는 심각한 간질 발작에 시달렸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발작, 의식 상실, 경련. 발작 직전 그는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환희.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 신과 합이라는 듯한 황홀. 하지만 그 후엔 어둠.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깨어나면 온몸이 부서진 듯 아팠습니다. 그는 쓰러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병, 빚, 도박, 외로움. 그의 삶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너짐 속에서 그는 썼습니다. 1866년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을 출판했습니다. 상트페테부르크의 한 다락방. 가난한 대학 중퇴생 로디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 그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평범한 자와 비범한 자. 평범한 자는 규칙을 따릅니다. 법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비범한 자는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나폴레옹처럼, 뉴턴처럼. 그들은 기존의 도덕을 넘어섭니다. 더 큰 선을 위해 낡은 규칙을 깰 수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합니다. 나는 비범한가, 평범한가.
그는 시험하기로 합니다. 노파 전당포 주인 알료나 이바노브나, 탐욕스럽고 비열하고 쓸모없는 인간. 그녀를 죽이면 그녀의 돈으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무가치한 생명으로 수십 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은 정당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도끼를 듭니다. 전당포로 갑니다. 노파를 때려칩니다. 피가 튑니다. 그런데 그때 노파의 의붓 동생 리자베타가 들어옵니다. 선량하고 무고한 여자. 라스콜니코프는 그녀도 죽입니다. 목격자이기 때문에. 두 구의 시체, 그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찾아옵니다. 들키지 않을까?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깊은 공포. 나는 비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비범한 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수만 명을 죽이고도 잠을 잘 잤습니다. 하지만 라스콜니코프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는 평범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무너집니다. 그는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런 그 앞에 소냐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창녀, 가족을 위해 몸을 파는 여자. 라스콜니코프는 그녀에게 자백합니다. 소냐는 왜 그랬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수하세요.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그것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결국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형됩니다. 소냐는 그를 따라갑니다. 죄와 벌은 범죄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이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타인을 수단으로 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노파를 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으로 비인간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1867년 도스토예프스키는 안나 그리고리예브나 스니트키나와 재혼했습니다. 그의 속기사였던 그녀는 25살 연하였습니다. 안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녀는 그의 빚을 정리했고 출판 업무를 관리했으며 그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내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1860년대 말 러시아에서는 급진주의가 번졌습니다. 젊은이들은 혁명을 꿈꿨습니다. 무정부주의, 허무주의, 사회주의.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신은 없다. 차르도 필요 없다. 낡은 도덕은 폐기해야 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것을 보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1840년대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에서. 하지만 시베리아가 그를 바꿨습니다. 그는 인간의 밑바닥을 봤습니다. 도덕 없는 세계를.
신이 없으면 무엇이 남는가? 권력, 폭력, 혼돈. 1871년 도스토예프스키는 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은 한 소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니콜라이 스타보로긴, 카리스마 있지만 공허한 남자. 표트르 베르호벤스키, 냉혹한 혁명가.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것은 혼돈뿐입니다. 거짓말, 조작, 살인. 스타브로기는 모든 것을 시도합니다. 신앙도, 사랑도, 악도. 하지만 아무것도 그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악령은 예언이었습니다. 50년 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가 경고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무였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이 질문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1880년 도스토예프스키는 마지막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카라마조프 가문, 아버지 표도르와 세 아들 드미트리, 이반, 알료샤. 표도르는 탐욕스럽고 추악합니다. 드미트리는 열정적이지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반은 지성적이지만 신을 부정합니다. 알료샤는 순수하고 신앙이 깊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표도르가 살해됩니다. 누가 죽였는가? 드미트리가 체포됩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사생아 스메르자코프였습니다. 그리고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의 사상에 영향받았습니다. 이반은 말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스메르자코프는 그 말을 실천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반은 무너집니다. 그는 범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이 살인을 만들었습니다. 사상은 책임이 없는가? 말은 무죄한가? 이반은 환각에 시달립니다. 그의 방에 악마가 나타납니다. 속물적이고 천박한 악마. 악마는 말합니다. 나는 네가 만들었다. 너의 회의가, 너의 부정이. 이반은 절규합니다. 나는 믿고 싶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 알료샤는 다릅니다. 그는 조시마 장로의 제자입니다. 조시마 장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이 있다.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사상조차도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알료샤는 이것을 실천합니다. 그는 사랑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소설은 미완으로 끝납니다. 드미트리의 재판은 끝났지만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도스토예프스키는 이것을 미완으로 남겼을까요? 아마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완전한 답이 없다는 것을. 신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붙잡는가? 법, 이성, 양심. 모두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결국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조시마 장로는 말합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상상 속 사랑이 아니라. 1881년 1월 28일 상트페테부르크 도스토예프스키의 집. 그는 피를 토했습니다. 폐기종이 악화되었습니다. 아내 안나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는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복음서를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는 그를 받아줍니다. 정죄하지 않고 그저 받아줍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탕자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 1881년 1월 29일 오후 8시 38분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 59세 사망. 장례식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수도원에 묻혔습니다. 러시아는 그를 애도했습니다. 작가로서가 아닌 양심으로서.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가 남긴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는 신을 믿었을까요?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신을 의심합니다. 이반 카라마조프는 신을 거부합니다. 키릴로프 악령은 스스로 신이 되려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은 그는 신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하지만 그의 믿음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회의와 싸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썼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와 진리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택하겠다. 이상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알았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성이 아닌 사랑을. 한 번 죽었던 인간은 그렇게 다시 살았고 글을 썼으며 우리에게 라스콜니코프, 이반, 알료샤, 키릴로프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